자, 기경제부터 하겠습니다. 생길나이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유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제 141페이지. 우리가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의 중간에 카마라 실라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거기에 선남자여 하는 부분. 선남자여, 선남자 선여인이여, 이렇듯 대성에 믿음을 내고 대성에 나아가는 보살이 반야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대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 모든 것이 전혀 산란함이 없는 마음으로 대성의 뜻과 법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핵심은 뭐냐? 반야에 머무르라. 반야는 이제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에 머무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 들어보죠. 이 경전의 인용구는 수행자가 대성에서 가르치는 깨달음의 토대, 길, 결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속제와 성제에 오롯이 집중해서 분석하는 반야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 여기 이제 토대, 길, 결과, 요거는 이제 토대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 진여가 토대가 되고, 길은 이제 수행이 되고, 수행에서 오는 결과, 결과를 얘기해. 결과하고 토대하고 완전히 같다는 거죠. 네, 그 씨앗을 심으면은 그것이 이제 싹이 돋아가지고, 꽃이 그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알고 것도 씨앗이잖아요. 토대가 씨앗이라면은 결과는 열매인 거예요. 그 낡은 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사실 일치가 돼야만이 깨달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토대와 결과가 일치가 안 되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제라 하는 것은 이제 세속에서는 대개 언어를 말과 생각이죠. 말과 생각을 분리된 세계가 세속이라고 해요. 세속의 진리는 바로 말과 생각이 근거한 진리를 얘기를 합니다. 성의제는 말과 생각을 떠난 진리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속제하고 성의제와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전부 다 이 언어가 붙지 않는 게 없어요. 개념이 붙지 않는 게 없어요. 여기 이게 마이크라든지, 이것도 마이크는 이름 있잖아요. 주피라는 이름 있고, 볼펜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 속에 사는 거죠. 그게 세속제. 그래서 이제 이런 세속제에 살게 되면은 항상 대상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러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항상 그 세속제의 특징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성의제는 뭐냐, 그치? 성의제. 말과 생각을 끝났을 때 보이는 세계는 시간적으로 변하는 무상, 공간적으로 상호 오존하는 연기, 시간적으로 변하고 상호 오존하게 내전 실체가 없는 공. 그러니까 이 공의 세계가 바로 성의제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다 공한데도 불구하고 말과 생각을 포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속제가 보이는 거예요. 세속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의 포장을 벗겨버리면 바로 성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속제와 성의제에 오롯이 집중해서 분석하는 반야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반야도 지혜고 지도 지혜예요. 근데 왜 반야지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개 깨달음을 이제 근본지라고 그러고,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서는 지혜를 후덕지 이러는데, 반야식은 후덕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잘 안 되겠죠? 요, 이제, 후덕지를 이제 반야식, 요건 이제, 해로, 예, 해시가,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근본지는 이제, 이 공승을 이제 확실히 깨달은 지혜를 갖다 근본지라고 돼요. 그 근본지인데, 여기 이제, 여기는 견도이자, 예, 요 견도면은, 그 다음에 요 구독진 수도, 요거는 일치는 찬, 내가 견도를 이루나 봐도, 예, 후독지가 생기는데, 이 후독, 이게 이제 수도예요. 그 반야시는 이게 이제 후독지, 뒤에 얻는 지인데, 여기에는 공통되는 게 요, 지라는 말, 지, 예, 지의 지자 써요. 그 요는 지의 지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연민이, 중심에 있는 연민이, 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지의 내용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은 이제, 평등이에요, 평등. 요즘은. 그래서 이 근본지 안에 평등이, 불평등을 만나면, 이제 평등한 마음이 불평등 없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이 반야지를 얻고 난 뒤에 행동하는 게 바로 중생에 대한 연민을 실천하는 거예요. 연민을 실천.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자비심이 없다 이러면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런 거지. 중생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 연민이 생긴다는 것은 사람들을 연민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닫기 전에도 이 사람들 연민으로 대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연민을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깨닫고 난 뒤에 연민은 중생들을 실제로 잘 마음에 뭐 이렇게 담아두고 그런 것 없이 잘 베풀고 잘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깨닫기 전하고 깨닫기 후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음. 근데 그러면 그 연민의 실천을 어떻게 하는 가 보시바랍니다. 보시바람에 베푸는 거예요. 얘기하면. 자, 142페이지 보십시오. 사마타의 수행이 없는 이파사나 수행만으로는 어떻게 요가 수행자의 마음이 대상들에 대해 산란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있는 등불처럼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바나임을 의지하는 요가 수행자에게 지혜의 빛이 찬란하게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사마타 이파사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동등하게 의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반 열반경에서 또한 승문들은 열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 잠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고 바나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마타 수행이 없이 이파사나 수행을 하면 지불이 이렇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마타 수행은 집중 명상을 한 대사의 마음을 쫙 집중하는 거예요. 한 대사의 마음을 집중을 하면 그니 힘이 점점점 좋아지죠. 뭐 다양하게 산란한 마음, 뭐 온갖 망상 이런 것들이 한 대사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결집이 돼. 그러면 잡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오래도 훈련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외부에 막 누가 뭐를 말을 하든지 동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함경에 보면은 삼매라는 것, 삼매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것이 삼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삼매의 힘이 이제 있으면은 이 삼매를 의지해서 지혜가 개발될 때는 이 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집중 명상은 이렇게 칸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 저같이, 저걸 뭐라 합니까? 어? 아니, 지금 뭐라, 저거 있잖아. 뭐라고 했지? 병풍. 그래, 병풍. 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바람막이가 있대. 병풍과 같은 바람막이가 딱 있으면, 그 불을 딱 켜도, 이 불이 흔들림이 없는 거. 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막이와 같은 역할. 그래서 집중 명상한다 하는 것은,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방어하는 바람막이와 같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사마타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타 입바사는 같이 수행을 해야 돼. 동등하다 하는 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성문들은 그러면 어떠냐? 성문들은 삼매의 힘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반야의 지혜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들어보죠. 만일 이 대목을 성문이나 영가의 수행도를 따르는 이들은 현상의 자성공함, 또는 법무화를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교학책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이 대목은 소승의 수행 체계를 따르는 이들은 현상을 분석하는 반야지로 불성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중생들에게 참나 또는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 현상의 자성이 부재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자성이 부재하다 하는 건 공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들의 삼매가 그들의 지혜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성문이나 영각의 수행에 따른 이들이 뭐를 못 깨달았냐면 현상의 자성공 또는 법무화를 깨닫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교학체계 입장에서 해석하자면 그럼 자성공이라든지 법무화를 주장하는 대성에서 하는 얘기예요. 성문은 뭔가 하면 소리 성자 들을 문자이기 때문에 스승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 자의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는 성문이고 영각은 스승 없이 십이연기를 사유해가지고 깨달은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문은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깨닫는다면 어떤 가르침이냐면 고지멸도 사성제라는 가르침. 그러니까 스승 없이 혼자서 십이연기를 사유해서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영각이라는 연자는 바로 십이연기 연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수행을 하는 분들은 대개 자성공이라든지 법무화를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자성공이라고 하는 건 자성이 부재하다 이런 말. 현상의 자성공. 현상의 자성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 이런 모든 생 자기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현상들, 보이고 들리는 이런 현상들은 자체가 비어있거든.
그럼 자체가 비어있다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음. 그 이제 이 자성공이란 현상의 자성공, 이런 현상들이 자체 성품이 텅 비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 다 고정돼 있고 분리돼 있고 그렇죠. 두께도 있고 무게감도 있으니까 뭐가 있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 말들을 보면은 어, 물질이라는 것은 99.9%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2페이지 보세요. 음. 그래서 현상이 공하다 이러는 거는 도저히 우리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공하다가 믿기지 않지만은 변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찻잔 같은 거 던지면 깨지잖아요. 그래, 변한다는 것은 내재하는 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는 얘기, 비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두껍든 무게가 있든 어쨌든 변하는 거니까. 인간도, 인간도 6개월만 되면 몸이 다 바뀌는 겁니다. 6개월만 지나면. 왜냐, 세포가 분열하면서, 낡은 세포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포가 다시 나온다. 뼈도 마찬가지야. 뼈의 세포도 다 바뀌어요. 6개월만 지나면. 그러니, 그렇게 변한다 하는 시각에서 보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 현상이 자성공이라는 말을 얘기해요. 범무화라는 말은, 이런 현상들은 말이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무화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얘기 되는 게, 그렇잖아요? 대통령 되는 거나, 그 다음에 장관이 되는 거나, 국회의원 의원이 되는 거나, 이런 것도 보면은, 대통령이 될 조건이 돼야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될 조건 돼야 장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국민이 뽑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거기에 뭐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도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그게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건 없다. 조건이 뭔가 인연 연자선.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지, 인연을 무시하고 뭐 되는 게 아닌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이제 범무화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지금 대성의 입장에서 성문영각을 비판하는 이유가, 성문영각 산미 힘은 좋은데 반영 힘은 약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막 선정을 너무 열심히 닦아서 그렇다. 이런 말도 되겠어요. 자, 성문영각들 가운데 높은 존재인 성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문과 영각의 불성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곧 오염된 마음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이, 예, 논리와 이성을 다양하게 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들의 산미가 강하고 반야가 약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예, 이런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방편품, 비유품 같은 게 대표적인 비유품이라 해야 되겠네. 거기에 보면 이제 애들이 불난집에 막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가서 얘들아 거기 있으면 불타 죽는다 나오느라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얘기하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쉽게 말해. 자동차 한 대 주겠다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준 거는 제일 좋은 자동차를 한 대 줬다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이제 이 얘기가 꼬신 이야기는 성문 영각 보살의 세계 수리를 얘기하는데 실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수리를 줬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앞에 방품품은 뭐냐 하면 그 이런 얘기. 산매에 들어가서 내가 산매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시방을 쫙 비추고 있으니까 미륵보살이 이게 무슨 일이야? 부처님께서 저래
산매 속에서 저를 비추다니, 빛을 사방에 비추는데 저 무슨 법문을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에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데, 실제 이제 부처님께서 산매에 나와서 이제 이 법을 쓰려고 하니까 500명이 되는, 어, 성문들이, 아이, 우린 다 깨달았는데, 다시 뭘 설법 들으려고 하냐, 나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불성에 제일 좋은 수레를 주는 거나, 준다든지, 이러는 거는 이제, 그런 거라든지, 내 부처의 내 길을 갈 수 있는 최상의 가르침을 쓰라겠다니까, 500명의 성문들 다 나가버린 이야기나, 이런 건 같은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딱 한 줄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성문 영광은 불성을 볼 수 없다,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삼매의 힘이 너무 강하고, 반야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자, 143페이지 카마라 신라의 말씀 들어보죠. 보살들은 열의 성품을 보기는 하지만 명료하게는 보지는 못한다. 그들은 반야는 강하지만 삼매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리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명징하게 보실 수 있으니 이는 사마터 위파서나 두 가지를 모두 동등하게 닦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보살은 열의 성품을 보기는 하지만 명료하게 보지 못한다. 삼위 힘이 약해서 그렇다.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보신 분은 열애밖에 없다. 열애는 이 삼매와 지혜가 아주 동등한 생길 수 있도록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마타의 집중 명상과 위파사나의 분석 명상 두 가지를 똑같이 닦아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예요. 자, 이 대목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나는 아사리 카마라 신라께서 보살이 여여함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오직 삼매에 들어있을 때만 그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각을 할 수 있기에 삼매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살들의 열의 성품을 보기는 보지만은 명료하게 못 본다. 반의 힘은 강하지만 삼의 힘이 약하다 하는 부분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할 때 뭔가 하면은 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삼매에 들었을 때만 열의 성품을 보는데 일상생활 돌아왔을 때는 삼의 힘이 약하니까 열의 성품을 못 본다. 이런 얘기 여기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있을 때만 직접 지각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삼매라는 말은 마음의 고요함.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면 난리가 나요. 그냥 마음이 산란심에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면은 그냥 막 온갖 욕설을 하고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 근데 이제 마음이 고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면은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화도 내지 않고 천목도 놀지도 따졌어? 이래서 당신이 지금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옳지 못하다 하는 걸 반박할 수가 있죠. 화를 안 내는 거지. 이런 사람은 삼매를 닦은 사람. 전생에 삼매를 닦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삼매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고요하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에 대한 직접적 지각을 할 수 있다. 산매에 들어있을 때. 산매에 들어있지 않을 때는 그렇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일상생활에도 산매의 힘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늘 이 붓다의 예,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 자, 그러나, 붓다들께 있어 여여함을 깨달으면 완벽하고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붓다들에게는 산매에 있건 산매에 들어있지 않건 간에 항상 언제나 진리를 직접적으로 지각하고 계신다. 이게 멋진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게 멋지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하거든요. 일상생활도 공성을 보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게 산마에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간에 언제나 진리를 직접 지각한다. 그래서 내가 멋지다. 두 번째는 이 그런 마음의 여여함을 직접 지각하는 보살들이라 하더라도 진여의 직접 지각은 아직은 명료하지 않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 여여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마음의 여여함을 직접 지각한다. 자, 마음의 여여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여라고 하는 말은 같을 여자 두 번 써요. 같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 늘 한결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동요가 없고, 예, 항상 여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거죠. 그런 유지하는 보살들이라 하더라도 뭔가 하면 직접 지각은 아직 진여의 직접 지각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는 거. 자, 여기 이제 진여의 직접 지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육조 당경에 보면은 예, 그 비슷한 말을 해요. 육조 스님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예, 깨달은 사람은 예, 생각을 하더라도 다 진여의 생각, 말을 하더라도 항상 진여의 말을 한다 하는 거지.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된대. 우리는 생각이라 하는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생각이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 항상 진여를 생각하고 진여의 작용으로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여의 작용으로서.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이 진여의 직접 지각이라 하는 거죠. 네. 진여의 직접 지각이라 하는 게 뭔가 막 진여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각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죠. 또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앞에 내용을 봤을 때는 어, 진여가 진리라 그러면 진여를 직접 지각한다는 거지. 예. 그런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여를 직접 일상생활에 지각하든 그 다음에 내가 지각하는 것이 진여의 작용이든 별반 차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마음의 염호의 습기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 염호의 습기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살들이 그 지각하는 것이 명료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붓다들은 일말의 염으로부터 염오라 하는 건 물들 염자 그 다음에 그 오자는 이제 아마 오해할 때 오자 쓰죠. 염오라 하는 말 그런 뜻이 까마귀 오자 같이 염은 물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들은 일말의 염으로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다. 이런 게. 잠재된 것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이다. 자, 잠재된 것까지도 완벽하게 완전히 제거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요모락하는 말은 내가 생각한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더러울 옷자. 그러니까 더러울 옷자, 까마귀 옷자를 했잖아요. 네. 자, 부처님은 잠재된 것까지 완전히 제거하셨다. 그러면은 잠재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잠재되어 있는 안 좋은 성향들이 없어지느냐 하는 공성을 깨닫고 난 뒤에 의식상에는 더러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의식상. 그게 이제 견도의 깨달음인데, 견도의 깨달음은 바로 이제 보살이 처음 깨닫는 걸 얘기해. 초지보살의 경지예요. 그런데 잠재되어 있는 성향이 남아있어요. 의식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잠재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성정이 들어있으면서 번뇌를 계속 없애는데,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요. 그리고 의식이 이제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되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번뇌를 없애는. 그게 이제 초지보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제 팔지보살에 이르기까지 계속 번뇌를 없애는, 잠재되어 있는 번뇌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은,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하면 속에 들어있던 게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잠재되어 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행할 때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이 점잖고 참 착하고 다 좋은데, 호탕하고 좋은데, 같이 여행을 딱 갔을 때 본성이 드러나. 그렇게 착하고 호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같이 다닐 때는 쫌생이 같이 변하고 조그만 일에 신경질 내고 자기 고집을 막 부리고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뀌면은 저는 여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돈 문제예요. 여행 갈 때. 돈이 넉넉하지 않으면 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룹이 갈 때 누가 재물을 맡아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항상 감시를 해요. 저 사람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가 사단의 신이 싸우는 거야. 얘기가. 그다음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고집 부리는 게 어떤가 하면 자기는 A락 하는 곳에 가고 싶은데 한쪽이 B락 하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의 주장 때문에 여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그렇게 친한 스님들도 외국 나가면 돌아올 때는 각각 따로 끼고 가고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그 이제 신혼부부들도 그렇게 여행 가가지고 다정하게 오는 게 서로 토라져가지고 돌아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행 갔을 때 다 나타나. 딱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스님 두 분이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말다툼하고 이러니까 제가 다 끌고 다녔어. 아주 막 골치가 그런 일이 20년 전에 옛날 얘기인데 대만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긴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잠재된 것들이 언제 올라오느냐 여행 가면 그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꼭 단체하는데 꼭 한 명 정도, 한두 명, 한 명 정도는 말썽을 늘 부려요.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도, 칼라시 그 갔을 때도, 막 여간이라 해야 되나? 그게 호텔이지만, 막 불편하고 안 좋다고 막 해가지고 또 방을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열차를 타고 갔는데 열차가 안 좋다고 또 막 해 또 뭐 없잖아. 그래서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고 혼자 가서 울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거 세수하지 마라 그러면 또 세수해가지고 들고 고산병에 걸려가 들어누고 꼼짝도 못하. 이런 사람. 안 나가서 그런 일이 한번 벌어져.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안 하면은 좋겠는데 꼭 개인 행동 해가지고 그런 게 뭘 얘기하면 이 속에 들었던 게 올라오는 거야. 자신. 그게 잠재된 것들. 그 잠재된 것들이 이제 탐진치거들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팔찌보살에 올라가면은 이제 잠재된 게 올라오는 것이 없어버리고 잠재된 것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굳이 십지 가서 십지 마지막 건강유정에 가가지고 잠재되는 게 완벽하게 제거돼서 그다음 부처님이 되시. 그래서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은 잠재된 것까지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분들의 여여함에 대한 반야의 지혜는 매우 뛰어나다. 그래 제가 여기서 하나 배운 게 뭔가 하면 의식이 좀 명료해야 된다. 아주 미쳐가고 예민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좀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명료하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을 해요. 실제 다른 책에서도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의식이 아주 명료해야 된다고. 누차가 예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다 둔화가 되고 이러는데 나이 들어서도 수행을 계속하면은 그 예민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미첩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음을 빨리 걷는 사람들이 미쳐간 사람. 걸음을 빨리 걷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조금 이렇게 빨리 걷는 편이에요. 저를 칭찬하는 거죠. 제가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자부심을 작용하고. 제 걸음이, 보통 사람은 조금 빨라요. 많이 빠르진 않는데. 자, 그 다음에 카마라 신라의 말씀 들어보죠. 사마타의 힘이 바람이 불어도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던 사마타의 힘으로 분별의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된다. 분별의 바람이라 말을 하죠. 바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명을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걸 다른 말 경계의 바람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경계의 바람. 예, 경계의 바람이 분다는 거죠. 외부의 바람. 자, 분별의 바람이란 뭔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대가 막 그냥 공격해 오면은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의 파도가 일어날 거예요. 파도가 이 상대의 분별의 바람을 맞으면은 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는 분별의 바람이 불어도 마음이 살아나지 않게 된다. 상대가 이렇게 따지고 저리 따지고 온갖 공격을 해도 내 마음은 편안하다. 이게 사마타의 힘이에요. 집중 명상의 힘이다. 그죠? 이게. 이빠사나는 모든 잘못된 견해의 더러운 때를 말끔히 정화할 수 있지만 다른 견해에 의해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건 뭔가 잘못된 견해, 더러운 때를 말끔히 정화할 수 있대. 이빠사나는 위하는 걸 분별하다. 파사나는 본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뭘 의지해? 삼매에 의지해가지고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불로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정화를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그래서 이빠사나는 뭔가 대상의 정체를 밝히는 걸 얘기합니다. 사마타는 대상에 집중하는 거라면은, 이빠사나는 대상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이빠사나다. 그 대상이
자기일 수가 자기죠, 자기.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는 내소를 나눈다. 신수신. 자기 몸, 자기 감각, 자기 마음, 자기 마음 현상, 이 네 가지. 자기를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으면 사마.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내가 나락하는 무엇인지 본질을 드러내는 이빠사나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는? 예, 그 인식 수단이 있는 거예요. 대상에 집중하는 거는 샷디가 하는 거. 분석하는 것도 샷디지만은 사유도 생각하는 사유도 분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그런 그 두 가지 인식 수단, 직감과 추론이라는 두 가지 인식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의 직감과 추론이 작용을 해요. 자, 다른 견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월등 산매경에서 사마타 힘으로 마음의 산란함이 얻게 되며 이파사나에 의해서는 상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마타 이파사나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여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게 필요합니다. 통합 수행이 좋다. 그래서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런 법문에 보면은 사마타만 수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파사나 수행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마타 이파사나 함께 수행하면은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러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 수행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비선이라고 하는 내용도 다 통합 수행, 사마타 이파사나.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이파사나 선센터도 많고 가나선 센터도 있는데 제가 하는 곳에는 자비선이라는 것을 표방하는데 내용은 알고 보면은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합 수행법을 주장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는 용어를 쓰는 거죠. 사실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가나선을 얘기하듯이 자비선을 얘기할 때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렇게 보면은 사마타과는 삼매선이라고 할 수 있고 이파사나과는 반야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정도한 내용을 하고 이 대목은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이에요. 사마타와 날카로운 통찰력의 특징 또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사마타는 외부와 내부의 산란함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오로지 명상 대상에만 집중하는 마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마음은 명상의 대상을 제외한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 모든 정신적인 둔함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명료하게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그냥 정신적인 둔함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가 자유롭대. 그럼 정신적인 둔함은 어떤 걸 정신적인 둔함이라는 탐욕, 성냄, 의석음, 교만, 의심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정신적인 둔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오둔사를 5가지 둔한 번뇌 이런 것이 오둔사 사락하는 말은 불일사자예요. 이 둔한 이 감정적인 번뇌가 자기를 부린다 해가지고 오둔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정신의 둔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이익에 반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내고 그러죠. 얘기하잖아. 그런 거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안 되고 이러면 털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그런 것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얘기하면. 조금만 이익이 걸리고 이러더라도, 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가 사고 이러더라도 전 해명을 잘 안 해요.
오해가 사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있으니까. 해명하면 또 뭐가 또 꼬여. 항상. 그냥 지나고 나면 괜찮겠죠.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남들 나를 오해하든 말하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상대가 뭘 토라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이익에 반하는 일이 뭐가 생겼구나. 이해하고 말아버려요. 그렇고. 모든 거는 자기 이 시각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데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다고 막 해명을 하고 이러면 또 뭔가 또, 이 사람이 해명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옛날에 또 그런 걸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자, 예. 이제 이 모든 정신의 둔함이 자유롭기 때문에 가장 명료하게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선정의 상태를 오래 가도록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평안함, 즉 경안에서 일어나는 환희에서 비롯됩니다. 경안이라는 가벼울 경자 편은 알자인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내한테 경안이 있느냐 없느냐. 뭔가 마음이 가볍다 하는 게 그만큼 뭔가 마음의 고요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경안에서 일어나는 환희에서 비롯된다. 이게 뭔가 마음이 아주 가볍고 편안한 거. 또 이런 분들은 웬만한 번뇌가 잘 안 일어나고요. 선한 일을 솔선수범 선행을 늘 하고 그래요. 어, 그러면서 나쁜 일 이런 걸 안 하려고 하죠. 번뇌를 없애려고 하고. 이 경한이 일어나는 거래요. 그리고 의식도 아주 명료해요. 경한이 일어나는 사람. 자, 그리고 그러한 산매가 마음의 고요함이 몸과 마음의 경한의 환희와 함께 할 때 이것이 사마타 명상을 특징 짓는다. 자, 특히 산매 속에서 경한이 일어나면은, 그 욕계 산매 속에서 경한이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사마타를 성취했다. 이런 욕계 산매라 하는 건 뭔가는 색계심 선정은 아닌데 욕기심 선정이거든요. 욕계 산매, 오용락에 있는 산매예요. 그렇지만은 산매 속에 들을 때 오용락이 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오용락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욕계심 산매라 그러는데 이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 욕계심 선정은 몸이 없다. 몸 형태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두 번째는 호흡이 아주 미시하다. 있는도 없는 것. 그래서 호흡이 미시하기 때문에 마음도 너무 미시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몸 형태도 없죠. 마음도 미시하죠. 그건 욕기심 선정이에요. 이럴 때 경한이 일어나버리면 이제 사마타를 성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이 환희는 이파사나 명상을 통한 분석적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마타 명상의 환희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의 참모를 반복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자, 이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통한 분석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환희는 어떤 것이냐? 이 환희가 나오면은 이제는 관산매라는 걸 써요. 그 다음 이파사나 산매라. 이거는 이제 사마타 산매를 의지해가지고 일제적으로 분석을 하고 분석하려 할 수 없는데 꽉 이럴 때는 이제 기쁨이 생기죠.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몸이 또 가벼워지는 이파사나 산매가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현재 이제 요건 이파사나 산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희는 이파사나 명상을 통한 분석적인 지혜로부터 나온 것으로 사마타 명상의 환희를 바탕으로 하여 대상의 참모습을 반복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 해안은
지인은 단순히 그 대상에 마음을 집중한다고 해서 그 상태에 만족한 채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그 대상의 세속적이건 성의적인 간에, 성의적인 것 간에 분석적인 판단의 지혜로 그 대상을 철저하게 검토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검토를 했을 때 이제 뭐가 나는가? 환희가 일어난다. 그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사마드 이빠사나 뒤에 나올 거 미리 얘기하면은 이빠사메가 오면은 앞에 사마타 산매하고 이빠타 산매가 하나 된 상태로서 공산매라 얘기하고 그 금강산매경론에서 얘기하면은 해정 원융이라는 말을 써요. 해정 원융. 또 다른 말 하면은 정해상운이라는 정과 해가 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 그 다음 깨달음이에요. 그런 상태가 오면 이제 삼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삼매에서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주관과 객관이 없는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음이 쫙 오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스님, 우리가 그 연모가 있잖아요. 그냥 해설은 들어온 것에 올몸인데, 우리 불교의 해석은 마음으로부터 싫어하고 미워함, 요런 걸로 해석하면 좋다고. 여모가? 예. 그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번뇌에 물이 들었다. 그 번뇌가 뭐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사땡, 견해 이런 것들이 이제 번뇌인데 이 번뇌가 자기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염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번뇌에 물들어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하면 사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컵이 한 1,000만 원짜리가 있다 이러면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집착을 하지 않고 괜찮은데 요거 집착을 하는 거 아이고 2,000만 원짜리 나 이 가지고 싶어 이러면은 어제 탐욕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물이. 그럼 탐욕에 물이 들어있는 이 산물을 다른 사람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얘기하죠. 내가 가지려면 네 가져?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 물이 들어있는 산물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단이 생기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